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더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설교 말씀은 동경기독대학교 영구 교수님으로 계신 신득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책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독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투철한 민족 정신과 넘치는 기지에 독자가 묘려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도 이 책에 나타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인물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과 영생과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숙소에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외로운 곳에 있으니까 대화할 사람도 없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도 없고 하니까 밤에 와가지고 잠을 안 재워주고 질문을 쏟아내는데 제가 잠 좀 자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구약을 전공하셨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교수님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 주인공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모르면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어떻게 그들을 보살피고 또 양육했는가를 알면 소위 말하는 효자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톨릭이 세례 명도 아닌데 뭐 김 에스더, 박 에스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도 그 부모님들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언약에 반하는, 거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과 그 약속에 불충한지를 그냥 두드러진 것만 제가 한 5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둑이 그 신의 이름을 잘 모르시죠? 바벨론의 최고 신입니다. 바벨론의 만신전의 최고 신이고, 신화에서는 창조주, 바벨론 창조 신화, 에니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이 무려 50개나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이름이 많을수록 그 한 가지 하나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진, 우리 성경에도 이 마르둑이 몇 가지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야말로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를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스스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모르드게를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건 무혈 입성입니다. 그때 그는 마르둑을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때는 장군이었죠, 바벨론을 입성하면서 마르둑을 찬양하면서 들어갔다는 게 그게 고고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통 인장에. 고레스의 칙령이 그 원통 인장에 적혀 있는데 그 대응방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의 왕이자 마르둑의 신실한 종 나 고레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고레스의 그 문화 관용적인 책이 신화가 아닙니다. 그 실제로 역사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최고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김보살이라고 짓겠습니까? 박압둘이라고 짓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드게라는 이 이름만 봐도 이 가정이 바벨론 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졌습니다. 그 정조부 기슈가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문화 관용 정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자기 본토로 돌아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것입니다. 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60년이 지나도록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그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남은 자에 속한 그 시편의 기자들은 바벨로니아에서도 예루살렘에 미래가 있다, 그걸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과 우리의 문제에 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복지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온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미 정착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예루살렘 그 고생스러운 여행길에 오르고 싶지도 않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면 또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 그냥 여기서 복지를 누리며 사는 게 좋다 이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조상도 안락한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가난하고 고생하는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고생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국의 수도인 수사에서 그들이 아주 고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이루신다, 그 약속,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넷째, 모르드게는 출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삼촌의 딸 에스더가 왕궁에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출세에 아주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와는 달랐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에스더의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처음부터 금지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런 관행에 전혀 저항하지 않고 이 결혼이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커밍아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이방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그 일용품에 대한 그 저항감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 그 왕궁의 생활하는 게 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전혀 거기에 대한 저항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그 생활 스타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시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카멜레온과 같이 처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감추고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와 섞여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알릴 필요도 없고, 그건 뭐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조차도 비밀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국의 중심, 그들은 그 제국의 중심에서 자신의 세속적인 성취를 위한 기회를 엿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자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야심찬 이 대신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 믿음의 행위입니까? 왕의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에게 공경을 표시하는 예의를 갖추는 행위였습니다. 꿇어 절하는 것 그 자체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하만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만이 막 신격화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바세와 나단도 다윗에게 참 몸을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자신은 자기 동생이죠. 자기들은 이집트 사람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잘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은 철저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등장하면서부터 원수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원수라고는 우리 한일전 축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반일 정신 같은 그런 비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그 흠이진 곳에 뒤에 따라오는 대열을 이 아말렉 족이 침략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대열에 흠이 오는 사람들은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 아주 약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자를 진 아주 비겁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원수의 자손에게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것은 유대인의 피가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행위에 대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나중에 알게 됐죠. 유다 민족들 전체를 127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서 에스더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주 애매한 표현입니다. 아주 애매한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이 말 대신에 무슨 말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래 말이 돼야지 우리가 통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모르드게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유대인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것은 명백하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니 사는데 니하고 너 아버지 집은 끝난다, 죽는다, 이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명백한 것이죠. 에서는 이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건 전체의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날따라 왕의 눈에 왕비가 왜 그렇게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필이면 뽑았던 책이 궁중일기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책 가운데 궁중일기였겠습니까? 거기서 왕은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과는 위치에 승진하게 됩니다.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일하셨는가, 그 아찔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보여줍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결학은 단순한 민족 말살, 종족 말살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로 돌아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만의 계략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야말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보호하심으로써, 유대인이 예뻐서가 아니고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이 닫힐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시고 여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위로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정말 공이 많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가 특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불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시다. 제국의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거나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가 싸울,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이 한평생 쌓아온 가치관, 한평생 쌓아온 인생관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구약을 전쟁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전쟁, 여러분 정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바보들이 행진이지. 그건 전쟁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복전이 그랬고 사사들의 전쟁이 그랬고,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합니다. 어떻게 그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이 장비가 많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건너온 노예 집단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보다 더 큰 그 가난한 부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치르는 그 영적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일본 땅을 밟은 지 오늘로서 꼭 6개월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동안 저는 일본을 관찰하면서 특별히 느낀 것은 일본의 삶과 그 문화와 그 생활 스타일이 상당히 유럽 문화를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식의 건축 양식이 총구석이더라고요. 건축 양식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그 건축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도 유럽과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일본의 그 정원을 보십시오. 그 영국의 정원 문화를 저는 본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누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매일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거의 매일 문화물이라든지 산토리든지 연주되고,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의 중심에는 핵심이 없습니다. 유럽 문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죠. 그것이 없는 것은 껍질만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토리 홀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명성이 마치 바하의 특별히 바하의 곡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득 메워 있는 그 청중들이 정말 숨을 죽이고, 그들이 참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참 클래식이라는 참 고상한 삶을 즐기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곡의 그 대부분이 바로크 시대의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대미를 장식하는 곡이 예수 인류의 소망, 그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 기쁨 되신 예수, 그것을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감동,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감동,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들은 그 클래식의 그 섬세한 그 화성과 그 테크닉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죽어도 깨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리 그들이 고상한 삶을 추구한다라도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정점에, 그 이상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서 그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늘 경건의 소감문을 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일본 사람들 만나, 저는 교제를 하기 원해. 일본 사람 교제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의외로 모태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그 젊을 때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 더 많아요. 우리가 만나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 아야코 책을 읽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이러고, 그 남편은 어찌 믿는다고, 남편은 내 교회당 데려다주고 운전해주고, 내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니는 그 교회당 데려다주고 뭐 했노? 이러니까 그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 10년 하고 자기는 난 크리스찬인데 10년 마누라 태워주고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 돼 있더라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나는 일본 땅에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복음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가 같은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